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리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했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에게 신령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이성의 종교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역 없이 하는 방언 기도는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그래서 방언도 찬송도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심적인 것을 동시에 드리는 예배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혼자만 감사하고 아멘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려면 영적인 것과 동시에 심적인 것으로 통역되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의 신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사랑으로 통역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공예배에서 방언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절제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중심적, 나 중심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나 사랑을 말을 할 때도 나 개인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나 공동체에 유익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바울은 방언을 결단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익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예배일 때 방언 사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감사할 때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아멘을 해도 아멘을 따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따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전부에게 다 전달되지 못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의 5가지 말이 많은 1만 마디 방언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방언의 기도로 하면 의미를 알기 위해서 통역을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할 수 있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이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은사는 본인이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감사할 때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영과 마음, 즉 전인격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공적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면 그거 한 사람만 알아들으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절제해야 될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 기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절제하고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서는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말하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 인용하면서 다른 말이나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해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알아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방언의 은사를 공적인 예배 때 잘못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줄도 모르거나 혼자만 위해서 쓴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 전체에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책망받고 판단도 받고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전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은사는 남의 유익이 먼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 교회는 우리 믿은 사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힘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 있다고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미쳤다라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들이 생각하므로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은사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말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공적인 모임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잘 지혜롭게 가려서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의 은사를 말하지요. 정리하자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미쳤다, 이상하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동시에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신자들도 회개하고 도전하고 변화받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역사도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정리를 해 본다면, 나는 믿음 생활에서 지혜롭게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않을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면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유익이 되게 생활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성령님께서 내게 묵상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형제들을 자라게 하는 일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말로도 모두가 함께 알아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과 성령으로 예배하며 마음의 열매를 맺고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깨달아 전하는 은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